원래 오늘 비도 오고 오늘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줄 알고 원래 사람이 안 올 때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엄청 오늘 중요한 거를 하려고 내가 책을 무려 청정도론 붓다고사 스님이 지은 청정도론, 그 다음에 이 파욱 사야도 미얀마의 스님이 지은 이거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이것도 책이 6권인데 6권 읽는 중에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현수 박사라고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지은 이 책 2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잔 브람이라고, 이거 예전에 이제 내 책에 당신은 길 잃은 신이다 할 때 내가 언급했던 그 책을 내가 다시 지금 읽었어요. 거의 다 읽었는데 이거. 그 다음에 성철 선생님이 101번. 이거를 오늘 내가 지금 한 가져온 책만 6권이고 집에도 몇 권도 있고. 왜 그러냐, 이 바가바드 기타에 오늘 우리가 지난달에 했는데 6페이지 보면은 그 비바스 밭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거를, 이게 지난달에 설명을 했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지금 한 6권, 7권 읽고 오늘 강의를 하고 이렇게 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이걸 듣는 분들은 엄청나게 운이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해를 좀 잘 해가지고 오늘 이해를 잘 하면은 굉장히 내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잘 집중해가지고 하시고, 나도 최대한 설명을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좀 하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오늘 칠판을 오랜만에 썼는데 이게 한자 주탁 동시. 장이 대단한데. 뭔 뜻이? 뭔 뜻이? 뜻은 한자는 알겠는데. 병아리가 아래에서 태어나려고 안에서도 그렇지. 그게 있고 밖에서도 같이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하나. 그 안에서 이제 병아리가 부화할 때 되면은,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 시골에 집에 닭을 다 키웠잖아요. 근데 이제 병아리가 이제 부화할 때 되면은 이게 안에서 이제 병아리가 나올 때 되면 이제 탁탁탁 두드리는 거예요. 그 닭이 이제 품고 있다가 안에서 병아리가 탁탁 두드리면은 밖에서도 같이 두드리는 거예요. 동시라요. 줄타. 이게 줄자가 소리 줄자에 쫀다는 거예요. 쪼는 소리가 안에서 들린다. 안에서 소리가 들리면 바깥에서 뭐 음이나 같이 쪼아준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오늘 강의 제목. 주문은 잘 보이고. 어쨌든 이거를 왜 했냐면은 이게 밑에 수련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거든. 아래에서 올라가는 수련이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수련이 있어. 근데 국선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올라가는 수련. 이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크리아 요가 같은 경우에, 바가바드 기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수련. 요가.
그리고 국선도도 그렇고 불교 쪽은 어느 쪽에 있어? 불교 쪽. 밑에서 올라가는 것 같아?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 네. 가운데? 중도?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이때까지는 불교가 뭐 공이라든지 중도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 그거에서 되게 이렇게 중앙 또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국선도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이게 오늘 하는 주제로. 물론 이제 크리아 요가의 어떤 이런 것들은 위에서 바바리 기타 이런 것들은 위에서 내려오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수련이라는 게 서로 같이 융합이 돼야 된다 하는 쪽의 주제이긴 하지만은 그런 주제에 조금 더 속으로 들어간 그거에서는 불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원 씨도 알고리즘의 그게 떠서 아마 그 책을 주문했던 모양인데 내가 이 전현수 박사의 불교 사용 설명서 이거를 보고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도 부산 출신이고 부산대 출신이고 이런데 왜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몰랐을까?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게 또 그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뭐냐면은 정신과 의사인데 병원에 문을 닫고 2번이나 불교 수련을 하러 가요. 어디냐면 미얀마 쪽에. 미얀마 쪽에 파욱 사야도라는 분이 만든 영상센터에 이제 수련하러 갔다 와서 쓴 책이 이 책 또 종합적으로 해서 이 책 이렇게 되는데 그게 불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불교를 하면은 인도에서 나왔지만은 그 인도에서는 거의 불교가 사라졌거든. 맥이 거의 끊어졌다. 그래서 예전에 뭐 절트라든지 이런 쪽은 남아있고 거기에 뭐 일부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러지만은 불교는 인도에서의 불교는 거의 힌두교 거의 사라졌고 지금 이제 인도 외에 이제 나라들에서 이제 이게 더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북방불교, 남방불교 이런 식으로 돼요. 북방불교 쪽에는 티베트, 중국, 한국, 대만까지. 그리고 남방불교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래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당신은 길이란 신이다고 쓸 때에 이 아담 브람 이 분이 썼던 책을 내가 거기 인용을 좀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이 책을 어떤 친구가 이 아담 브람의 이 책을 읽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뭘 깨달았는데 하니까 뭐 다 공이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벌써 한 20살 때 이미 다 그런 식으로 치면 다 깨달았는데 근데 깨달았다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봤다는 책을 내가 그때 샀어요. 사서 보고 되게 놀란 건 뭐냐면은 여기에 니미따에 대한 이야기예요. 니미따가 뭐냐 하면은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이거는 뭐 공이라 어떤 이런 쪽보다는 빛에 대한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책에 언급을 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소위 니까야라 그러지 이제
초기 불교의 어떤 원전, 남방 불교 쪽에 이제 그때 이제 책을 이제 보기는 그쪽에 보기는 했는데 별로 크게 감동은 없었어요. 아, 여기도 니미타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아잔 브라함이 이분은 뭐냐하면 태국 쪽에 아잔차 스님이 만든 그런 위파사나를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현수 박사 이분은 어느 쪽이냐 하면 미얀마 쪽에 초기 불교에 가서 배우고 와서 썼던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미얀마 쪽하고 태국 쪽, 소위 그 아잔차 스님 그쪽하고 파욱 사야도 그쪽에 그 초기 불교 쪽이긴 한데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결국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처음에 이렇게 깨달았다는 그 불교가 국선도에서의 그 어떤 수련법하고 내가 볼 때는 한 80~90%가 같구나. 자, 이게 이제 전현수 박사가 썼던 아마 처음에 와서 썼던 책이 이 책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2009년에 자기가 이제 병원 문을 닫고 이 파옥 사야도에 여기 명상을 하러 가요. 갔는데 처음에 병원 문을 닫고 가서 실패했어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를 했다가 그 뒤에 이제 2013년도에 다시 병원 문을 닫고 가요.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2013년에 가서 체험을 했던 거를 이제 이게 쓴 내용을 보면 이렇게 2013년에 들어서 이제 실험적으로 한 달에 일주일씩 절에 가서 수행을 했다. 이 시기에 3개월에 걸쳐서 연속으로 특별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첫 달에는 호흡을 지켜보는 중에 호흡이 점점 줄어들더니 완전히 없어지면서 아래쪽 배에서 엄청난 기운이 위로 올라갔다. 호흡을 지켜보는 중에 호흡이 점점 줄어드는, 호흡이 미세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국선도로 치면 진기호흡, 요가로 치면 꿈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기운이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그 위파사나를 하는 게 코끝, 코 앞에 이렇게 눈을 방해하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허공에다가 시선을 던져놓고 보는데 아래 배 쪽에서 엄청난 기운이 위로 올라오더라. 시선은 여기에 두고 보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계속 아래로 떨어뜨리니까 단전에서 쿤달리니가 깨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그대로 몸 위쪽으로 올라오더라. 그렇게 하면서 꼭 그대로 내 몸이 솟아올라서 법당의 천정에 부딪힐 것 같았다. 그러면서 눈물이 많이 났다. 희열과 감격이 있었다. 그러면서 호흡을 지켜볼 때 항상 빛은 있었지만은 이때의 빛은 특별히 더 밝았다. 집중된 상태였고 수행을 한 이래로 처음 경험하는 현상이었다. 이 경험 후에 배에서 위아래로 회전하듯 기운이 돌아간다. 임동맥이 돌아간다. 동맥이 돌아갔다가 앞으로 인맥을 내린다. 지금까지도 항상 그렇다.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기운이 돌아갈 때 앉으면 저절로 자세가 바르게 된다. 기운이 올라가면서 척추를 고추 세우고 기운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서 좌선을 하는데 어떤 거인이 내 온몸에 뼈를 맞추는 것처럼 뼈와 척추가 맞춰지고 난 뒤에 저절로 바른 자세가 된다.
이 기운이 올라오다 보면은 뼈가 이렇게 어긋났던 것들이 바로 서면서 도둑도둑도둑 하면서 서거든. 이 사람은 그대로 그걸 체험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은 그 상태가 유지되지는 않았다. 오늘, 이걸 읽으면서 내가 예전에 참 조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2007년, 6년인가 7년 이 무렵에 내가 그 위파사나가 그때 한참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때 내가 위파사나를 1박 2일로 배우러 가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그때 대기 그 위파사나의 거의 뭐 원조라고 우리나라 위파사나를 처음으로 도입을 한 뭐 원조라고 그분이 뭐 미얀마에서 배웠는지 태국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유명한 스님이 운영하는 그 한거에 내가 1박 2일에 들어가 보려고 체험을 해보려고. 그래서 그때가 뭐냐 하면은 내가 2006년도에 그때 쿤다니가 막 각성이 돼가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되게 나타날 때였거든. 그때 이제 코리아 영화를 가기 전이야. 그래서 이걸 뭐 물어봐도 아는 데도 없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이쪽 저쪽 막 떠들일 때였지 그때 마침 위파사나를 저기서 가르쳐 준다 해서 한가 할 때 그 한가 하는 스님들하고 같이 수련하는 거기에 선원이 있어요. 거기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1박 2일 하는데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내가 어떤 체험을 해요. 이제 뭐 이렇게 뭐 걷기부터 하거든. 걷고 뭐 알아차림하면서 걷고 뭐 발 뒤꿈치부터 발 정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걷는 것부터 해가지고 걷는 것부터를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앉아서 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 거기는 밥도 알아차림하면서 먹어요. 밥을 숟가락으로 든다. 조용해. 절대 말하면 안 돼. 나를 알아차림하면서 이렇게 밥 먹게 돼 있어요. 찍소리도 안 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는데 새벽에 이제 이렇게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그 강력한 기운이 확 이렇게 몸을 휘감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온몸에 이게 막 기운이 막 들어오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 거기에서 하라는 호흡뿐만 하면은 온몸이 그냥 완전히 막 터져나갈 듯이 에너지가 쏟아지더라. 그 앞에 뭐 스님들 앉아 있는데 이거는 막 이게 막 거의 이게 막 비명을 지를 정도의 이게 뭐야 하다가 안 되겠어 그냥 다시 내려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가 그것도 스님도 앉아 있으니까 나도 같이 또 이래 앉아 있으면 또 금방 그렇게 엄청나게 강력하게 기운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에 참 좋은 거는 매일매일 상담을 해요. 매일매일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질문을 하고 상담을 하게 돼 있어. 이게 다르지 않아. 이런 게 이쪽은 굉장히 안 돼 있어. 매일매일 수행 점검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그 우리가 수련 일지 하는 이런 것들도 그거예요. 항상 계속 점검하고 계속 그걸 해야 돼. 안 하면은 엉뚱하게 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스님한테 물어봤지 내가. 되게 뭐 거의 우리나라 뭐 그 원조 그 뭐 스님이 하니까. 그래서 새벽에 내가 이런 어떤 몸에 어떤 그런 게 쏟아지더라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냐? 자기는 그런 경험 한 적 없다고. 그거 뭐 잘못된 거다. 이상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런 건데 내가 뭘 했다고. 근데 내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그때 제대로 그 스님이 진짜 실력 있는 스님이었으면은 20년 전에 내가 상당한 거기에서 이 수련에 집중력을 해서 별로 해내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그때 안 돼가지고 결국 코리아 영화 배우고 미국 가고 또 중국에 선도한다고 중국 화산에 가고 쟁 날려지잖아요. 결국 5년 6년 전에 또 그 인도까지 은혜 그만두고 갔지.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희열이에요. 희열. 들숨과 날숨에 계속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은 숨이 미세하게 되고, 미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몸에 희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운이 강력하게 쏟아져 들어가지고 내 몸에 그 안에 우주의 어떤 기운하고 그 접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그 희열감에 계속 있으면 안 돼. 그걸 행복한 쪽으로 수행을 또 이끌고 가야 돼. 희열에 내가 그렇게 해서 막 주체가 안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 니미타, 빛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하다 보면 니미타라는 게 빛에 대해서 빛의 게 나오고.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에서 내가 쓴 책에 빛에 대해서 그거 하면은 스님들이 그 내가 청년안에 그거에 대해서 쓰고 빛에 대해서 그거 하고 이러면은 스님들이 몰라요. 모른다기보다 어떤 스님은 그 다 그 망상이고 헛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돼. 다 공이고 다 그런 거니까. 그지? 다 부질없는 거야. 그게 정말 잘못된 거야. 모르면 모른다 해. 그죠? 그래서 이제 전현수 박사가 이제 파국사여도라는 이분한테 가가지고 이 아나파나사티 호흡을 배우는데 이 빛에 대해 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니미타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니미타 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했는데 왜 파국이 수행에서는 빛을 너무 강조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꼭 빛이 있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파국 사회가한테 그분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우랴왔다 스님이라는 그분한테 선정에 들어가는데 꼭 빛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대답이 걸작이야. 꼭 빛은 있어야 한다. 내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 꼭 빛이 있어야 된다. 그죠? 왜? 빛은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니미타에 바르게 집중해야, 그 빛에 바르게 집중해야 선정에, 오리지널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 빛을 보고 빛의 어떤 중간의 단계에 그걸 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이 파국사야도라는 이 분이 예전에 초기 불교 니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셨던 거,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서 했던 이 어떤 호흡법, 여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빛에 대해 가지고 니미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해서 수행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이 너무 후련한 거야. 와, 어떻게 뭐 보상받았다는 그런 기분. 그 다음에 이분이 더 대단한 거는 나중에 그 빛과 어떻게 합치를 하느냐 하는 호흡법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국선도의 진기단법을 얼령을 띄우자. 결국은 그게 또 이분이 또 대단한 거는 청정도론에 이런 걸 참고를 했지만은 자기가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야기했던 그 원전을 하나 뜯어보니까 결국 빛에 대한 것, 호흡법에 대한 것, 니미타에 대한 것들이 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 뭐냐? 이런 수련법이 내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다 사실은 똑같다는 거지. 그죠?